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쓸모없던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뀐다. 쓸모없던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뀐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쓸모없었던 것이 시대가 좋아지거나 또 상황이 변하거나 또 개발자가 있어서 달라진 존귀하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 그 해조류 같은 경우는 동남아 그것도 극히 일부 일본이나 저희 한국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소화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세계가 지금 김밥 있지 않습니까? 김밥 그리고 김 이게 기술이 좋아졌는지 또 이게 맛을 제대로 알게 됐는지 그 사람들이 이게 슈퍼 음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뭐 하찮은 거, 전에는 서구인들에게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좋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토류 있지 않습니까? 히토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전에는 그 히토류가 뭐 일부 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0년대 되면서부터 전기차가 개발되고 그래서 전기차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그 히토류가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나라의 안보까지 흔들고 나라의 국가의 경쟁력까지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자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별로 하찮은 것 같은데 그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그게 갑자기 중요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개발자가 나타나거나 또 시대적 상황이 바뀌거나 또 그것을 쓰는 주체가 또 그 필요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는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길들이 열렸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불행하고 또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행복하고 귀한 존재로 바뀌는 길이 확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세계에 참여하게 되면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풍요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여겨졌던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지금 산상수훈 팔복하고 나서 지금 뭡니까?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냥 띄어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주님 앞에 나온 1차적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했습니까? 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쓸모없게 보여졌던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다시 제가 그 문맥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주님 앞에 왔던 사람, 또 앞으로 올 사람들, 또 현재 주님 앞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세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이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는가? 그 이유는 뭐라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소금과 빛과 같은 존귀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너희가 인격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어떤 존재를 다시 정확하게 자신을 붙잡고 살라. 자신을 알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자신을 알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13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자, 앞에만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두 번째, 또, 그 다음 14절. 그 다음 14절 보여주세요. 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까지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걸 꼭, 아이고 주님, 제가 무슨 소금과 빛입니까?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제 형편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지금 빛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소금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소금이라고 했을 때,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뛰어넘는 존귀함과 귀함과 필요함과 요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금은, 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소금은 그 기능이 뭐였어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금하면 우리 뭐가 있습니까? 그죠? 맛을 내는 거죠. 음식하는 우리 주부들을 이거 뭐 다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조미료, 요새는 현대인들이 조미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지만, 결국 맛을 내는 건 뭡니까? 소금이죠? 맞습니까? 결국은 소금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어도 소금이에요. 하물며 주님이 말했을 때 이 당시에 소금은 엄청난 그 존귀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이 영어로 솔트 아니에요? 솔트. 근데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샐러리 들어보셨죠? 샐러리. 뭐 샐러리맨 들어보셨잖아요. 그건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봉급이라는 거예요.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 당시나 그 고대 시대에는 소금이 엄청 귀한 게 된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죠. 맛을 내는 기능이 있는데, 오늘날 같이 재료가 많고 또 양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이 필요한데, 이전 시대에는 소금이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낼 게 없었어요. 근데 소금만 들어가면 생선이고 뭐고, 소금만 들어가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당시에 가장 음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장 기구들이 발전하고 저장 시스템들이 발전해서 뭐 냉장고라든가 뭐 또 냉동시킨다든가 또 포장도 잘 해가지고요. 요새 웬만하면 잘 안 썩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음식들은 금방 썩잖아요. 오늘날 같이 더운 때 같으면 부패하기 너무 쉬운데, 소금만 뿌리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들이 그냥 고등어 사가지고 소금 찢다 뿌려요. 찢다.
막 뿌려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짜게 하나 했더니 이게 소금만 들어가면 며칠이고 얼마까지 가요? 한 달 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 가요. 오래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야, 이 소금만 있으면 음식들을 보관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소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 월급 대신에 이 소금으로 딱 그 푸대로 싸가지고 주고 그러면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심지어는 고대에는 이 소금 가지고 전쟁까지 이루어져요. 소금 쟁탈전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금이 될 거예요. 소금이 되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저 여러분 소금이 될 것입니까? 소금이 되었습니까? 네? 죄송한데 오늘 호수로 한번 소금이 되었습니까? 아, 될 겁니까? 자, 이렇게 우리 교회 훌륭해요.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처음 혹시 예배 나온다, 내가 믿음이 별로 없다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남녀노소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우리 주님이 그분을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인격적으로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 따라서 인생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고백하는 사람은 다 어려도 그 사람은 소금인 줄 믿습니다. 이 소금이 엄청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습니다. 빛은 오늘 뭐 이렇게 전기가 발전되어 있어서 어디 가나 핸드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라든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빛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빛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태양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뭐냐면 그걸 반사체라고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 발광체라고 이야기하죠. 받아서 나타나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처럼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빛이라고 할 때 등경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또 어떤 반딧불 같은 그러한 빛을 이렇게 작지만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다라고 해요. 고대 시대에 이 빛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빛만 얻으면 갈 길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물건들을 밤에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귀함 속에서 주님은 너희가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빛을 비춤으로 해서 그들에게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이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만큼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이 바닷물에 있으면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늘 빛이 어떤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세상은 부패될 수밖에 없고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그 존귀함을 나타내시면서 또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부패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너희가 소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함뿐만 아니라 요긴하게 쓰여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빛조 세상은 어떻게 돼요?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빛이 밝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빛과 소금, 이거 어떻게 보면 흔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별로 그렇게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미 존재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이 말씀은 우리 역시 똑같이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별반 다를 게 없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요긴한 존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소금 외에는 쓰지 않았던 시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외에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쓴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는요. 뭐 세상이 쓸 때는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쓰여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쓰실 때는 오늘 소금된 우리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빗댄 우리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요긴한 존재로, 특별히 어디서요? 세상 가운데서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비춰주는 도구로 오직 저와 여러분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다시 좀 어깨를 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너희가 나왔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그리고 너를 사용하여서 세상을 부패하는 일에 맡게 하시고, 그리고 어두움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들은 잘해라, 너 잘해야 너 세상에서 대접받고 칭찬받고, 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그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 때문, 우리의 그 행동과 능력 때문에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귀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안에 갇혀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신 자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어느 순간이든지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평안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이거 잘 믿지 못하겠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죄인일 뿐이고 실패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래서 비굴한 얼굴로 바닥을 기어다니지 말고 만찬 테이블에 당당히 앉아서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춰주는 대단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단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기에 그 여김을 따라서 의인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대단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절대로 세상 앞에서 굴하거나 나약하거나 그리고 또 가난하거나 또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깨를 펴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내가 빛으로 행동을 잘했기 때문에 인정받은 자가 아니라 이미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금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큰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잘 도와주고 해서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전에서 오신 권사님도 이 은혜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이 말씀 하나 우리가 같이 붙잡고 나아가면 본전 차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 다시 너무 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가장 소중한 말씀이고 저 여러분을 주님이 사용하셔 더 놀랍게 빛의 역할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유지해 나갈 때 어떻게 유지해 나갈까요? 소금도요. 오늘 주님께서 1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저 소금이 이제 이런 예수님 당시에는 소돔 쪽 그 사해 밑에 그쪽에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 소금은 아예 그냥 산으로 돼 있어요. 소금산으로. 근데 그 소금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를 못해요. 그냥 밟혀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막 그냥 이물질이 다 섞여버리고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제하고 사용하는 건데 오늘 소금이라고는 다 쓸 수가 없어요. 소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나야 돼요? 맛이 나야 돼요. 무슨 맛이요? 짠맛이 나야 돼요. 근데 이 짠맛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소금이라고 하신 그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소금을 어떻게 만드시죠? 저는 이제 소금 만드는 사람하고 상관도 없고 잘 몰라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바닷물을 쫙 받아들여가지고 염전에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양빛에 잘 노출시키고 쫙 펴주고 그 다음에 바람이 쫙 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거두어서 불순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정제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소금으로 그게 바로 천일염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소금이 소금되는 거는 그 소금이 태양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에 그 영향을 받고 태양을 비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빛이라고 했을 때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는 발광체입니다. 반사체입니다. 반사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달과 별 같은 게 반사체죠.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별이 그리고 달이 그 빛을 잘 비추려면 어떻게 돼요?
태양에 많이 노출돼야 되는 거죠. 면이 넓어지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요소를, 빛을 잘 간직하고 빛이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발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것을 태양을 받듯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죠. 그 받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여러 모양으로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잘 그것이 누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주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길은 뭐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는 길이 뭡니까? 그건 바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왜 네 인생의 왕으로 네가 끝났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봐서 절망적이고 힘든데 우리는 교만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교만한 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한 걸 가지고 내가 끝이라고 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나 머리가 나빠서 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능력이 없어서 안 돼. 왜 네가 네 스스로를 규정하고 네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되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이 절망적이고 내 인생이 희망이 없다고 왜 그렇게 선포하고 나갑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마음을 확 열고 주님 앞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까? 낮아지는 건데요. 물의 원리와 똑같죠. 물이 어디에 가뭄 때도 물 마르지 않은 것은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담는 것이 넓은 곳이에요. 낮고 넓은 곳에는 물이 어느 시대이고 지구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못 받아서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많이 있지만 그걸 놓쳐버리고 다 흘려버리고 그냥 높은 계곡의 골짜기처럼 그냥 흘려버리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에 있어서 다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라고, 주님의 빛을 받듯이, 그리고 주님의 주님께서 바람 부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것들을 내가 간직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그 바람과 은혜의 빛들을 내 안에 잘 간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대로 그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은혜 붙잡는 거예요. 저의 목회가 주님 앞에 끝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또 목회 노하우 다 필요하겠죠. 사람 좋은 사람 만나고 또 하나님 좋은 환경.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은혜 받으면, 은혜를 간직하면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 어떤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제가 표하죠. 은혜 받는 일에는 선수가 되라고요. 최고의 선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팔복의 원리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팔복이 뭐였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말 애통해서 너무 마음에 힘들고 아무것도 의존할 곳이 없는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 마음과 육체가 가난한 사람이 누구 앞에 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행복한 그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임했다고요?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역사. 천국이라는 것은 온갖 부요함을 다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온갖 부요함들을 다 누리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온유함을 추구하려고 했고 온유함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온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온유를 받게 되고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가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새롭게 나가면서 나가니까 무엇을 얻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청결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상 의와 청결과 온유와 그 모든 한계를 느끼고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들 행복하다,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오늘 팔복의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계속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머물고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위로가 넘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평강과 희락이 넘칩니다. 은혜를 붙잡으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의를 넘치게 부여잡습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죄책감과 실패감 속에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주님이 깨끗게 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오늘 뭐 하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비치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빛인데 그 빛이 구체적으로 못해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돈으로 도와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또 궁휼히 여기고 같이 위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나눠주는 거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착한 행실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저 구절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가운데 착한 행실이요? 그게 아닐까요? 그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저기서 보면 끝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착한 행실의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해도요, 착한 행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착한 행실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 은혜 받은 것을 내가 물질로든 또한 정신적으로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또한 내가 마음으로든 나누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 나누는 것은 사실은 착한 행실로 되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나눠준 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걸 통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은혜 받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목회 수행 잘하겠죠. 그건 제가 은혜 받지 아니하고 은혜를 나누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면, 그런 목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설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 설교예요. 그러나 그 설교는 저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훈을 받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능했겠죠.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냥 세상적인 권위의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착한 행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불안했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다 보니 평안이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 섬겨요? 돈으로요? 물론 돈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그걸로 섬기지를 못해요. 뭐예요? 그 어려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불안하고 어려웠던 것이 평안함을 누리게 됐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에? 착한 행실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죽을 인생이, 나같이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생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돈을 그래도 얻게 됐고 유지하게 돼서 감사해서 남은 거 여유가 있어서 조금 여유 없어도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나눠주고, 아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착한 행실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서 착한 행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행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베푸신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십시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돈보다 하나님 더 귀하다는 걸 고백하고 그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얻었습니다. 헌금 못하면 어때요? 오늘도 헌금 드릴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다면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 아래서 해나가십시오. 복음, 결국 이 착한 행실은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복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 모든 걸 주신 것들, 심지어는 물질 주신 것들을 그저 나누는 것이 바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 날까지 저거를 잘못 붙잡고 처음부터 쭉 부지런히 바꿨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꾸십시오. 나 착한 행실에,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착한 행실에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내가 보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그걸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자, 절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으로 한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뭘 얼마나 빛이냐. 근데 소금의 염도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바다의 염도 몇 프로라고 그랬죠? 잘 아시잖아요. 3.5%만 있으면 바다가 그 바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갖추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5%.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다시 내가 빛과 소금, 어디서 빛을 조그만 건데 소금 몇 개 안 되는 것 같이 여겨지는 존재인데 뭘 그게 내가 역할을 할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둡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점점 온난화되죠. 점점 더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뭐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 붙잡고 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정말 이런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은혜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쓸모없던 자가 존귀한 자로 바뀐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고 부족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두움을 비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므로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삶맛을 회복하며 인생의 어두운 인생길에 소망을 비추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